오늘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24장 다음에 25장 오는 이 말씀 비유들은 전부 이제 종말을 어떻게 살 것인가, 종말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드러내어 주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딱 인상이 우리에게 인지하기가 좋은 게 양과 염소 딱 이렇게 인지하기가 좋아서 이 비유인데 사실은 이제 평소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종말을 다루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평소의 삶을 다루십니다. 신기해요. 근데 이제 이단들이나 어떤 종말론자들을 보면 종말이 오니까 다 치우고 산속으로 들어가라.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특징이죠. 종말론에 심취해가지고 그거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이렇게 봤는데 다들 마지막은 그래요. 다 어떤 집단 생활을 하고 어디 모이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흰 옷을 입고 오시는 분 기다리고 그러다 다 자살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어떤 종말론자들의 폐해를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맷돌 돌리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농사 짓다가 주님 맞이하고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종말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데 뭘 말씀하십니까? 평소의 삶.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뭐로 드러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결국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주님의 칭찬은 평소의 삶으로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어떤 원리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이쯤에 종말의 말세지말이라 그러죠. 종말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이 시국에 언제 주님 맞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가장 예민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라. 아멘이시죠? 예, 그럼요. 그게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왜 그러잖아요? 내일 지구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그 사과나무가 뭐겠습니까? 늘 하던 겁니다. 늘 하던 일, 소망을 갖고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평소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구분하는 기준이 나오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제 종말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딱 티가 나잖아요. 근데 사람은 티가 안 나요. 양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염소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양처럼 생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염소처럼 생긴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구분되지 않는데 평소의 삶으로 주님께서 구분하신다. 삶이 기준이다. 이 얘기죠. 삶이 기준. 근데 그 삶이 기준인데 어떤 삶이냐? 그래서 오늘 보면 양은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나를 먹였다.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시게 했다. 내가 이렇게 헐벗었을 때 네가 옷을 지어 입혔다.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보아주고 나를 케어해 줬다. 그러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줬고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때 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언제 주님께 그걸 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오히려 묻잖아요. 반문하잖아요. 제가 언제? 작은 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자, 근데 똑같아요. 패턴이 악인들에게, 저주받을 자라고 하죠. 악인들에게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이지 아니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옷 입히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보지 않았다. 내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똑같은 패턴인데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 여기는 제가 언제 했습니까? 제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언제입니까? 요거고, 여기는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이거고. 그러니까 의인들의 삶의 특징이 있는 거죠. 평소의 삶의 특징. 잘 대접하고 섬기고 그런데. 근데 섬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섬긴 거를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 어려웠을 때 함께 해주고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그 뒤를 봐주고 병에 걸렸을 때 그걸 케어링 해주고 힘껏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이런 걸 하면 희한하게 사람들 안에 뭐가 있냐면 그걸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을 내가 지난 30년간 40년간 50년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난 평생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이게 이렇게 차곡차곡 기억이 되고 쌓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해요. 작용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들을 근거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셔요?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다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했으면 그만큼 한 것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요. 내가 이만큼 청소했고, 내가 이만큼 도와줬고, 내가 이만큼 화장실 청소했고, 이만큼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부부간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너 나한테 한 게 뭐야? 그때 충격받죠. 너 나한테 한 게 뭐야? 뭐 이러면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게 자꾸 쌓이죠. 사람들 안엔 이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나쁜 놈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님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들은 뭐냐? 섬기고 함께하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가 한 것만큼 내 안에 쌓이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것 주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주님,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교회에 헌신한 것, 헌금한 것,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 것, 하나님, 주님이 건강 주신 겁니다.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주님이 이만큼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내 안에 쌓이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지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이는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카운팅 됩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문제 생기고 일 생길 때 그거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내 의가 된다는 거죠. 내가 언제 안 했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악인이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악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고 이런 부분을 주님 앞에서 늘 곱씹어 보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의인이었다가 내일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다 경험하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예?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다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사랑하다가 내일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보기 싫어하고 막 그러는 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들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들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쌓이도록 냅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 의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계산하지 말고 섬기자. 계산하지 말고 섬기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잘해주고, 뭐 별거 가진 것도 없고 나중에 뭐 별 도움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어찌 됐든 간에 제껴버리고. 다 똑같아요. 사람 머리 돌아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이 쓰레기 같은 인생에 저주받은, 아무리 내가 내 양심을 가지고 나를 살펴봐도 걸레 같은, 재와 같은 그런 인생을 십자가에 피를 뿌리면서 살려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막대 먹은 인생, 세상의 허영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인생을 이렇게 주님의 나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인격으로까지 섬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님 영접하고 믿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죄짓고 주님 이용하고 내가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우의정 될까 좌의정 될까, 12제자처럼 주님 이용해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머리만 돌아가는 이 인생조차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70번씩 7번, 70번씩 7번 정도밖에 안 됩니까? 주님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양심을 가지고 알아요. 수천 번 똑같은 죄를 짓고도 또 죄를 짓는 이 인생을 알면서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그 앞에서 그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주신 것, 그걸 생각하면서 계산기를 내려놓자. 우리 안에 계산기를 내려놓고 그냥 나 같은 인간에게도 해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못하랴. 그냥 하세요. 그냥 섬기세요. 어려우면 같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이도 아니에요. 뭐 붙인 게 하나, 조금씩 섬겨 나가다 보면 계산하고 있다고 섬기고 없다고 갈시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렇게 섬겨가자.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순수하게. 어렵고
이웃에 있으니까 같이. 그래서 스펙 보고 섬기지 말고 인간 자체 보고 사람 자체 보고 그렇게 섬겨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섬기고 있자. 이게 참 섬길 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면서 다 주님이 이것을 나중에 돌아오게 하겠거니 하면서 섬깁니다. 나쁜 마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돼요.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섬겨갑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미래 영생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기업 주실 이 영적인 언어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내가 섬기면 주님이 복 준다라는 기계적인 그러한 것으로 잘못 인식이 되고 잘못 사용이 되어서 이게 마치 기복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누면 나중에 주님께서 나 아니면 내 자손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또 다른 어떤 계산기가 두드려질 수 있어요. 이게 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바라보며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 얄팍한 의식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것에 대한 말씀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 기복신앙으로 흘러서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공박받는 이 연약함이 내 안에 잘못 세팅이 돼서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려놓고 주님이 상 주실 것을 주님이 나중에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는 거는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해 가면서 걸어가는. 내가 준 만큼 give and take.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give and take는 아니죠. 주는 사랑이지 받으려고 하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준 만큼 받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근데 주고 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평소에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섬겨간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널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시원하다 하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면 저도 자각을 합니다. 저도 도전을 받고 저도 더 잘 살아야겠다, 잘 돌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꼭 기억해 주시고, 김일환 장로님 이제 올라와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으로 왔는데 오른편이 마비가 됐고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소도경 안수 집사님 깨어나도록, 의식이 돌아오도록, 그리고 여러 환우들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 많고 그렇습니다. 위에서 주님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수능생들 이제 끝까지 완주해서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